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2장 10절에서 3장 5절까지 보겠습니다. 스가랴 2장 10절에서 3장 5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할게요.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한국 고유의 명절 이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가 저희 교회는 이 추석 감사절로 우리가 지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이 조상 앞에 엎드리는 그 시기를 우리는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이 고백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사실 이 명절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기쁨으로 맞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이 명절이지만 여러 사정과 처한 현실, 때로는 이 젊어서 혈기가 넘칠 때에 또 집을 나간 우리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가슴에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잘 나가는 형제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서 가슴앓이 하면서 고향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91년부터 93년 동안 잠깐 독일에서 유학할 때에 거기에 있던 우리 미군 부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몇몇 분들이 결혼해서 이 독일까지 오게 되었는데, 때로는 그들이 부모님 앞에 이 명절이 되면 누구보다도 이 가슴앓이를 해요.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그런 이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이 고향에 계신 이 부모님 마음에는 여러분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는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이 자녀 여러 명 중에 조금 어렵고 힘든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를 향한 부모의 그 애절인 이 마음은 더할 것이죠. 때로는 어디에 살고 있을까, 이 돌아온 탕자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통해서 볼 때에 부모님의 마음은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밥은 제대로 먹고 사는지, 그래서 맛있는 음식 앞에서 자식을 떠올리는 이런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기도 하죠. 돌아온 탕자가 이 부모님, 이 아버지 앞에 품에 안기는 이런 이 상황 속에서 그 초라한 행색을 가지고 돌아왔을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은,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한가 하면 그 옷을 잘 벗기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기도 하고
물론 거기선 소를 잡는 기쁨이 있었죠. 그리고 단 한 가지, 이제는 사람 노릇, 자식 노릇을 제대로 했으면 하는 이 바람이 이 부모님의 마음이기도 하죠. 이러한 부모님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는 그러한 이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는 이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스가랴서를 우리가 살펴볼 때 사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 바벨론 포로기에 났던 이 사람이기도 합니다. 주로 이 바벨론 70년 이 포로기를 마친 후 이제는 다시금 고토인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이러한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 여러 환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가 바로 이 스가랴서인데요. 이스라엘의 이 회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러한 귀한 이 메시지를 통해서 때로는 힘들고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다시금 힘을 얻도록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주 귀한 이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한 것이죠. 나름대로 소망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며 이전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도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전을 또 건축하는 데 있어서 여러 말할 수 없는 이 방해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처한 현실이 이 삶의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이 예루살렘 이 성, 모든 것이 회파된 이런 상황 가운데 돌아왔을 때에 거기서 처한 이 냉혹한 현실로 인해서 그들은 힘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가 평안하게 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 기대감이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지쳐가는 이 상황인 것이죠. 그러할 때에 주시는 이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요,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해 나가는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친히 너희의 불같은 성벽이 되어 주겠다는 이런 이 메시지인 것이거든요. 오늘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그런 힘든 가운데서도 너희가 기뻐하고 노래할 이유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이 이유, 노래할 수 있는 이 이유가, 절대적인 이유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가 지금 처한 현실 가운데서도 다시금 우리 주님으로 소망을 삼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10절 11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내가 알리라. 여러분, 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이고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 다시금 상기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조상들에게,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은 잘 한번 기억하십시다. 계속 반복적으로 신약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반복되는 이 언약은 뭐냐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끝까지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이 모든 일들을 한 채 오차 없이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다시 한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언약이 무엇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예요. 오늘 여기서도 말씀합니다. 이 많은 나라, 놀라운 것은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는 약속이 아닌 걸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스라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었어요. 다윗과 맺은 언약.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보면 그때 이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다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인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패역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금 같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들어내실까? 그래서 이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 바벨론 포로 70년인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를 다시 한번 여기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이러한 이 과정을, 그런 다음에 지금 70년이 마치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고토로 돌아오는 이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혼자라고 여길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이런 말씀까지 하시죠.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런 말씀 아시죠? 이 말씀의 진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는 자에게 잠 주신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막 졸아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막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말하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의 참된 의미는 너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내가 눈동자와 같이 지켜가며 너를 사랑하는도다, 이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르게 적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노래할 이유인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12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아주 여기에서 저는 말씀을 준비해서 그래도 감사한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이 사실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치 어느 대학에 내가 입시 원서를 내고 거기에 맞는 커트라인에 거기서 합격해서 들어가는 어떤 그러한 것이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격할 수 있는 이 구원의 커트라인, 과연 여러분 넘어설 수가 있을까요? 율법으로만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는 하나하나 다 이루어 가려고 할 때 범하는 것이 더 많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를,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 있어요. 누가 더 야비한 사람인가요? 야곱이에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을 조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은혜로 야곱 뒤꿈치를 잡는 이 야곱을 택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것이죠. 죄로 점철된 유다를 다시금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노래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택하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물론 이제 교단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다르게, 또 어떤 때는 이제 인간이 더 열심히 노력도 해야 되는 것, 구원 얻은 백성들 하나님 앞에 또 마땅히 해야 될 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택하시는 하나님의 시점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우리의 구원의 조건을 우리 인간편에서 내놓을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택하시는가 한번 같이 볼까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에서 찬송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언제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창세 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오늘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는가 하면 13절에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히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누구는 구원하고 이순신 장군은 왜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렇게 말할 계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이 처소에서 일어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세밀하신 이 계획과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기뻐하고 노래할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자격 없는 우리예요. 우리 찬송가에서도 고백하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놀라워.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노래할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요? 오늘 그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시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가 3장 1절에서 5절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이 3장 1절과 3장 1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리라. 마치 지금 법정안 같아요. 사탄은 지금 마치 검사와 같이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지금 고소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지금 고소당할 이유가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바로 이 3장 3절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어떤 옷을 입고 있다?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송사를 받고 있는 이 상황인 거예요. 그러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이 모습은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었는가? 우리 스스로 모든 죄가 깨끗이 정화되고 깨끗하게 준비돼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가만히 살펴봅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말씀을 자주 읽어서 좀 번거로우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말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 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제가 5절은 읽어드립니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대제사장 여호와를 고소하는 사탄을 향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을 택하였노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택하였노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지금 사탄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소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는 그슬린 나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을 어디에 포로로 가게 하셨다고요? 바벨론 포로예요. 정말 불같은 시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운데 그 기간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70년을 마치면서 이제 거기서 꺼낸 거예요. 그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스라엘을 향해서 소망을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를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불에서 꺼내서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여전히 이스라엘 향해 소망을 갖고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가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때 사탄은 어떻게 그 자격이 있느냐 지금 고소를 하는 거예요. 내가 택하였노라.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격이 없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하나님이 택하시면 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내가 택하였노라 할 때에 누가 감히 여기에 토를 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구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요. 오늘 법정 안에 있는 이러한 이 모습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대변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의 모습임을 오늘 여호와의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얼마든지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구원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어떻게 저러한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을까 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능히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저 말씀을 보면서 저는 결심하고 결심해도 또 이전의 모습, 습성들이 나타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좀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요.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어떻게 될 이 사역을 감당할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 사실이 오히려 위로가 되는
그것을 경험합니다. 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입던 이 더러운 옷은요, 우리의 도덕적으로 좀 어떤 그러한 율법적인 흠 이런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한편 이런 의미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더러운 옷은요,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 의로 자기 양심으로 이 세상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이 세상 가운데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의정부에 있는 덕현 초등학교라고 하는 우리 초대 교장 선생님이 됐어요. 그 밑에서 자란 아버지, 그냥 착하게 선하게 사는 것이면 다 되는 줄 알고 항상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아버님 전도하기가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걸로 여기시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인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예수를 믿고 이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시고 이젠 돌아가셨지만요, 그 가운데 저는요, 저 가운데서도 그러한 자기 의가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아주 아닌 것 같지만 그러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나는 그래도 괜찮은 것, 그래도 뭐 특별히 험한 일, 나쁜 일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 건 아닐까?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입지 않고서는 우리가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이 사실인데요, 한번 우리가 스스로 갖게 되는 이 의가 얼마나 부족하고 너무나도 보잘것없는가, 인간이 내세우는 자기 의, 선한 양심, 이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이사야 64장 4절에서는 64장 6절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 한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습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선민이라 생각했고, 그리고 주님 당시 대제사장 서기관 유대인들이 이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지켜가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옷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3절 14절,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데, 이 아름다운 옷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같이 비슷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큰 환난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나온 이러한 이 모습인데, 그때 입혀주시는 옷이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희게 된 그 옷, 그것을 입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옷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옷을 입은 이 제사장의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오늘 이 본문의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이 모습은 우리 대신 우리가 입고 있던 더러운 옷을 우리 주님이 입고 계시는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 우리가 다 벗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해야 될 것,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히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의 자리에 벗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돌아가시기까지 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살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신 것, 이와 같이 우리도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옷을 입은 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의 은혜로 이 구원의 기쁨, 그래서 아름다운 옷을 입은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진정으로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에게 이전에 없던 기쁨, 주님을 만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와 보라, 이 사람이 내가 한 그 일, 이분이 참 메시아이다, 와 보라예요. 저는 이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이 기쁨을 노래하면서 와 보라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자신의 과거가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요, 자신을 새롭게 하신 주님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주님이 감사한 것이죠. 주님을 증거하고 싶은 것이죠.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 우리 주님의 이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기쁨으로 전하면서 이 프라하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이 깊은 진리를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노래할 이유가 있는 줄 저희는 깨닫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여행 중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와 기쁨이 더욱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